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또 축복의 대상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사랑과 복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언제나 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기쁠 때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응답할 때 간혹 보면 아기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막 뽀뽀도 해주고 이럴 때 그 기쁨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감사하고 그 사랑을 표현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랑의 응답의 한 방법으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게 신약에 이제 예배가 되겠지만 제사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또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참예배가 무엇인가 배웠는데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해서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바로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건 정말 거룩하고 진실된 것이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의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이 경외심이 빠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에게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경외심. 이 경외심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좀 더 이야기시키면 두 가지를 합치면 돼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 이게 바로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는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경외심이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도록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심을 또 다른 말로는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3장 8절에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하여 온 땅은 세계 모든 민족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시편 31점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보면 오늘 예배에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경외심을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AIC 교회 빼놓고 참 경외심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헌금도, 찬양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단 말이죠. 우리가 두려움 없이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오히려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했나? 결국 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도 보니까,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에 대한 경외심도 없다, 두려워함도 없다. 오히려 자식은 아비를 공경하는데, 오히려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계세요. 너희가
얼마나 나를 멸시하며 제단에 가져오는 이 떡을 더러운 떡 깨끗하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서리고 이 먹지 못할 것을 나한테 가져왔는 눈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수컷으로 흠이 없는 수컷으로 제단에 바치라고 했는데 눈먼 재물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저는 것, 아무짝에 상품으로 가치가 없는 병든 것, 죽어가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이런 시래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너희가 어찌 악하지 않냐? 너희가 어찌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총독에게 가서 이런 거 갖다 줘봐. 총독이 이걸 기쁘게 받겠어? 또 이사야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나의 가슴이 여기는바요 월세와 안식일과 여러분의 것도 돌아오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정성이 없고 경외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죽지 못하는 이 형식적인 이런 재물을 두 번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의 이 악함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것이 저주가 되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헌금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야. 오히려 이런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잘못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거짓된 예배, 거짓된 제물, 이 거짓된 예배 행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진노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이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지만은 정작 온 마음을 다했어. 온 정성을 다했어. 깊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다만 물질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의 의식의 한 부분으로 혹은 남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간혹 보니까 보상을 기대하며 드리는 이런 거짓된 헌금들이 있습니다. 정성이 없고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 헌금, 이것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 헌금과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조만간에 한번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일평생 자유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살면 100%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물질과는 또한 헌금관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바로 회개를 하지 않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바로 서지 않아요. 평생 엉터리 신앙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이제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이제 나에게 돌아와.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반문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했더니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다음 말씀.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했더니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어. 도적질. 이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떼어 먹고 경건하지 못하게 행했던 거에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면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 물질에 대한 회개부터 있어야 된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똑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정말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정말 그냥 경건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흠이 없는 그런 신앙인인데 어느 날 보았더니 물질의 문제가 걸리니까 180도로 변하는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더라 이 소리야. 내가 손해보는 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훌륭한 신앙인이 누구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고 물질에 대해서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 참 찾기가 어려워. 요즘 목회자들도 왜 망하느냐? 이 물질 때문에 망한다고요. 물질 때문에. 교회가 왜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냐? 이 대부분이 보면 이 물질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참 신앙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고 초연하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입니다. 자, 헌금은 뭐냐?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헌금이다. 헌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예요. 권리. 헌금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믿지 않는 사람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 조그만 머리가 돌아가면 IQ가 2자리만 돼도 이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헌금하는 건 누가 쓰시나? 누가 쓰셔? 목사님이 쓰지. 누가 쓰겠어?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거 누가 써? 하나님이 쓰시 안 쓰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 무슨 돈이 필요해가지고 얘 헌금 하나 그런 소리를 하시겠어? 하나님이 쓰시죠.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을 걸 왜 하라고 그러시나? 그거 정도는 좀 쾌시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나보고 뭐 기껏 나 이불밖에 안 하는데 헌금하라고 하시나? 그런 거 좀 생각 안 해봤어. 헌금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시냐면 이 복받을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평가를 하세요. 야, 이 아이에게는 물질을 맡겨놔도 되겠구나. 이 아이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 너에게는 내가 살 것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선한 일 해봐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 이거 허무든 비스켓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들 몇 푼을 드리겠어? 이 깐난 애가 보면, 이 엄마가 이렇게 깐난 애를 이렇게 안고 그자 얼마나 예쁜 애 새끼니까 비스켓을 하나 주면 이 아이가 그걸 콧구멍에다가 쑤셔 넣었다가 침 묻혔다가 막 그냥 그 더러운 걸 쭉쭉 빨고 있는데, 엄마가 아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 아가, 엄마 한 입 줘. 이러면 이 애가 그 더러운 걸 엄마 입에다 집어넣어주면 아니 내 같으면 더러워서 안 먹어. 그런데 이거 한 입 물고 이 엄마가 뻑뻑 가는 거야. 아이고 효자난데 효자 그냥 막 쭉쭉 빨고 난리 나는 거지. 그 비스켓도 자기가 줘놓고 난리.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애들 중에 야 엄마 한 입 줘 이러면 엄마 얼굴을 갖다가 밀어 제끼는 애가 있어. 이런 애는 빨리 과원에 갖다 줘. 그걸 키워봐야 나중에 얻어 터져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까지 코 묻은 비스켓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 비스켓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그 애기가 이 엄마에게 주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코 묻은 비스켓에 불과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내 은혜를 알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구나. 그래, 내가 착오 넘치도록 주고 더 선한 일하고 더 아름답게 한번 살아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세상에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은 내 자식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게. 나는 어려워도 내 자식이 그냥 어려움 겪지 않고 살게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세상에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냥 마음껏 선행을 베풀고 마음껏 어려운 사람 돕고 귀하게 서 있도록 얼마나 소원하시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왜냐? 이게 그릇이 아니라 받을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가끔 요새 뭐 항상 그렇지 요새가 아니라 어떻게 복권 1등 돼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생 끝나버렸어요. 비참하게 되고 가정 다 파괴되고 막 그냥 나중에 뭐 감방에 들어갈 거 아니면 노숙자 되고. 왜 그러냐?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돼서 망한다 이 소리야.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그냥 쏟아 부어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린다니까 죽어나면. 여기 지금 그냥 한 10억만 줘도 교회 안 나올 인간들 우리 MBC는 없지만 일반 교회는 깔렸어. 당장 그냥 캐시로 10억만 주면 주일날 그냥 웰빙인지 골빙인지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 이 소리야.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릇이. 어느 회장님이 내가 한국에서 뉴스를 직접 봤는데
어느 재벌 회장님이 자기 자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이 우리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준 건데 이거 못 팔아먹게 강류 처분해달라. 손 못 대게 해달라. 세상 사람들 야 재벌이 째째하게 뭐 자식한테 집 하나 줘놓고 저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그냥 돈만 있으면 마약하고 도박하고 술 처먹고 노름하고 말이야. 악한 짓을 해서 폐인되니까 이거라도 지금 막아놔야지만 더 악하게 되지 않나.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을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거야. 과연 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되냐 안 되냐. 이 물질을 바친다는 건 뭐냐? 곧 내 마음을 바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물질을 바치는 건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 물질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책했어요. 어떻게 보다는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간도 많아.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이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 이걸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정말 내가 누구에게 진정으로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걸 갚지 않으면 내가 못 견뎌.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물을 하고. 그래서 이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선물함을 할 때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바로 전달될까? 그래서 정말 이 진정한 감사를 선물로 표현할 때 정말 이 선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무엇을 좋아할까? 혹시라도 이걸 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떨까 막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이 기뻐하도록 하는 게 선물이에요.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데에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어요? 헌금을 드림이 오히려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드리고 나도 너무 아쉬워. 좀 더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이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에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헌금은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내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 진실의 문제요.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헌금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예요.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큰 돈을 그냥 헌금함에 보란듯이 집어넣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고 보니까 이 과부예요. 이 과부는 동전 2입을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이 과부의 헌금하는 걸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칭찬을 해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부자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2렙돈을 넣은 과부를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세요. 이 2렙돈의 가치가 어디냐? 하루 일당의 50분의 1이래. 그러니까 이게 한 끼의 식사값도 안 되는 적은 돈. 그런데 이 적은 돈이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야. 어쩌면 이 돈은 이 과부에게 생명과 같은 돈인지도, 어쩌면 마지막 한 끼에 하찮은 식사 값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적은 2렙돈의 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느냐, 얼마나 그 헌금에 이 사랑이 담겨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진실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말라기 1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가져오면서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덤패스럽냐, 왜 이렇게 귀찮냐 하며 코웃음하고, 이거 뭐야, 맨날 헌금해야 되고, 우리 여기 학생 중에 하나 믿음이 없는 애가 하나 와가지고 MBC 중에 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냐고,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고 항의한 애가 하나 있어. 바로 이런 거야. 일이 얼마나 범패스럽냐, 뭘 맨날 예배 시간마다 헌금이야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 이 도적질하는 거, 그리고 병들어서 저는 거, 병든 거, 이걸 헌물이라고 가져. 내가 너희 손에서 이걸 받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서다 남은 찌끄러지 거지 동냥하듯이 가끔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 보면 그냥 갑자기 헌금 주머니 오니까 그냥 동전 그냥 뒤져가지고 후주머니 잡히는 거죠. 거지 동냥하듯이. 아니 무슨 하나님이 노숙자냐? 하나님이 동냥하는 사람이냐? 심지어는 헌금 주머니 온가 그냥 당황해서 아무거나 집어넣는데 보니까 자동차 열쇠를 집어넣어.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광고 시간에 그 열쇠를 넣고 광고하더라. 이 헌금 주머니 이거 넣으신 분 찾아가라. 만약에 이거 안 찾아가면 차를 헌금한 걸로 알겠다고 이러고 누가 광고를 하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서다 남은 찌끄라지 아무 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는 적극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거지 동냥하듯이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는 저주의 원인이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이 소리야. 자, 내 말이 거짓말인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수없이 건을 그 성하는 일에 흔히 것으로 살게 하여 내게 드리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이름이요 내 이름을 내가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험 있는 거 시래기다. 서다 남은 찌끄라지.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헌금하면 저주의 원인이 된다는 거. 헌금에 축복받는다 소리 많이 들어봤지만 헌금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 소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서달하면 찌끄라지. 그저 그냥 뭐 동전 2불짜리 하나 거지 동냥하듯이. 여러분 2불을 하든 1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2불하고는 나가서는 차는 아무거나 먹지도 않아 맛없다고 꼭 공차인지 줄 서가지고 말이지. 나는 그럼 한 번도 안 사 먹어봤지만 우리 애들이 한 번씩 가고 뭐 맛있는 차라고 하는데 내가 쇼핑몰 워킹하다 보면 거기 우리 애들도 줄 서 있어. 그럼 뭔 차인지 모르겠어. 나는 준 것도 내가 안 먹고 그거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비싸더라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5불 6불. 아니 하나님 앞에 주일날 헌금 미불 하는 인간이 공차 6불짜리 퍼마신다면 이게 온전한 인간이냐 이 소리야 내 말은. 나를 위해서는 그냥 최고 좋은 거 아니면 안 해. 하나님 앞에는 서다 남은 찌끄라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선물도 사랑과 정성이 안 담긴 선물은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럴 거면 형식적으로 하는 선물 하지 마. 그거는 상대가 다 알게 돼 있어. 이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인지 죽지 못해 하는 건지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자, 이 저주가 몇 번 나오나 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고 계속 이짓거리 하면 이미 내린 복도 그냥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하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전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의 똥 뭐야? 이게 제물. 하나님에게 바친 병들고 절고 시래기 같은 이 제물의 똥을 갖다가 너희 얼굴에 발라버린다. 아니 이런 인격자이신 하나님, 이 고귀하신 분이 얼마나 진노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 이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가지고 그것과 함께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헌금하면 그게 다 헌금이야. 서단하면 찌끄라지 그냥.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 가장 깨끗한 것.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가 이르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깨끗한, 가장 거룩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어릴 때는 참 이 헌금을 두려워하며 드렸어요. 저는 참 우리 어머니의 그 참 신앙 교육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데, 정말 어렵게 살 때 한 끼 한 끼를 어렵게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일주일 전에 헌금을 먼저 떼어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액수는 불과 얼마 안 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꼭 이렇게 새돈을 준대. 새돈. 그래가지고 새돈을 아무리 구하다가도 없으면 은행에 가서 꼭 받고 와요.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겨지고 더러운 거 드리면 안 된다. 돈 1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항상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돈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 만약에 이런 행동한다면 그게 뭐야 바리새인이지, 비난할 인간들 많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려는 그 마음, 그게 왜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만 지키고 그 안에 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외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형식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거, 깨끗한 거,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둘째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즐거운 마음. 고린도서 9장 7절 8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보다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언덕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가슴에 새겨.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 이 소리야. 자,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기쁨으로 내라. 이 절개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지금부터 잘 들어.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란 말이야. 자, 내가 읽을 테니까.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몇 번?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즐겁게 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야 봐.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게 첫째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always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절겨내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게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저 인색해요. 정말 인색해.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인간들이. 지들한테서는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퍽퍽 쓰면서 말이지. 뭐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지만 내가 한국 교회 가면 이렇게 내가 호통을 쳐요. 가방이니 뭔지 똥가방 같은 거 몇백만 원 그거 안 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돈 많은 또 그냥 이런 행동을 하고 사니까 무슨 복을 받겠냐 이 소리야. 나는 좀 아껴 서고 절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절겨내고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겁게 귀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종일 간증을 해도 끝이 없어요. 내가 물질관에 가서 좀 간증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주실 때 우연히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한 사건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쏟아부어주시고 또 한 사건이 끝나면 또 쏟아부어주시고. 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즐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나는 평생 체험을 한다. 이거 물질관에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흉년을 당해서 죽어갈 때에 이 유럽 땅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믿음의 형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방인이지만 같은 민족이 아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십시일반 그들을 돕자고 돈을 냈는데, 헌금을 냈는데 어떻게 냈냐 봤더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자기들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고 보니까 극한 가난 속에 그냥 가난한 게 아니야,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 믿음의 형제들을 돕겠다고 자기는 굶더라도 말이지 이렇게 기쁨으로 넘치는 헌보를 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랑이에요.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입을 거 다 입고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는 찌끄라지 몇 푼 생색내며 헌금하는 건 하는 기뻐하시 헌금이 아니지. 헌금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야 앞으로 내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돈 많이 생기면 그때 내가 헌금 많이 하겠다 이런 애는 재벌이 돼도 안 해 이거. 지금 당장 내 어려운 삶 중에서 쪼개서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복 주신다만.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 말씀은 평생 가슴에 새겨. 자, 시작. 적게 심는. 나는 참 너무 감사한 이 성경의 진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나?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 안 주시나? 여따고 불평하지 마.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야. 심어야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심은 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심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암만 많이 심어도 하나도 못 거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 100억, 1000억 투자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희망의 말씀이 어디 있어? 고린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 심었더니 내 먹을 것까지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의의 열매를 마음껏 맺게 해주신다.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가난의 굴레, 가난의 굴레. 이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예전에 우리 때는 이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런 말들 다 가난하니까 뭐 그 중에 열심히 일한 사람 뭐 부자도 되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 내가 볼 때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오고 물론 이제 뭐 한둘이 막 그냥 뭘 특별히 뭐 개발해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 그거는 0.00001%도 안 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서울대 할아버지를 낳고 그 월급 가지고 평생을 아껴도 집 한 채를 못 산다 이 소리야.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어도 방을 얻을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잖아. 이 가난의 굴레 누가 끊어주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끊을 수 없다 이 소리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가난의 굴레는 오직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신단 말이야. 이 땅의 가난의 굴레는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야. 어떤 자에게 끊어주시냐?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하고 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11절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11조 띄어먹지 마라. 여러분이 아마 11조도 내일 일이 아직은 안 생겼지만 지금도 그래. 뭐 11조 한 애들이 있어. 용돈 받아서 또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정말 속성의 축복이라 했어요. 11조 한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시험.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냐? 나를 시험해봐. 온전한 11조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살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인간들에게 나 시험해보라. 자존심 다 버리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어. 내가 보니까 이 11조 하는 사람 보감 받은 사람이 없어요.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연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근데 내가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뭐 11조에 뭐 신학적 뭐 근거 뭐 해가면서 이 헛소리한 이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 11조는 구약으로 끝난 거다. 예수님이 와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는데 무슨 11조냐?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다. 11조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약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예수님 11조 하라고 해서 안 하라고 했어.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어찌 박하 회양 거체 11조를 하면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냐? 이거 영어로 보면 의와 인과 신은 바로 justice, mercy, faithfulness예요. 이게 뭐냐? 너희들이 11조를 하는데 그 속에 진실도 없고 정성도 없고 이 온전한 마음이 없는 그런 외식적인 11조를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1조뿐 아니라 그 안에 정성과 마음과 온 사랑을 다 담아서 온전한 11조를 해라. 바른 11조를 하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가 구약에 끝났다고 그랬는가? 이런 사기꾼들 소리 듣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함부로 이 설교 잘못 들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 이 폴로우들 뭐 30만 되고 이런 사람들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거짓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내가 저 물질관에서 좀 더 여러분에 가르칠 텐데, 자, 이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왜 하라고 하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을 드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